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흔들릴 수 있으나 실족하지는 말라. 네. 예수님이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걸려 아주 넘어지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다.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 패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를 옮겨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가 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 가운데 실족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실족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 실족해서도 안 되고 누군가를 실족시켜도 안 되고 여러분 시험에서 등이 이기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족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로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서 건강해 준 것은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친다. 자기들은 안식일 날이라도 자기 양떼와 소떼가 웅덩이에 빠지면 그거 노동이라지만 건져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되니까. 그러면서 남이라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니까 마치 예수님을 죽일 듯 달려듭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에도 시험 들어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 드리는데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저걸 왜 아깝게 깨뜨려 낭비하냐. 근데 실상 알고 봤더니 그는 도둑이라. 보세요. 좋은 일에도 선한 일에도 시험에 들어요. 실족하는 일이 생깁니다.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고 봉사하고도 시험 드는 분이 있고 특히 교회가 좀 성장해서 이제는 좀 일꾼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일꾼을 뽑으면 꼭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을 꼭 투표하고 하면 꼭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 직분이 뭐라고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기고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한다면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보실 때 마음 아프신 일은 없겠죠.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꼭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시험 걸려 넘어지지 맙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족하면 안 됩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도 흔들렸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도 나는 흔들려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흔들렸고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그리고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으실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정말 본질적인 세례 요한의 지금 심리적 갈등이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어머니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저기 먼 데서부터 오니까 벌써 태중에서부터 이 아이가 기뻐 뛰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벌써 임신할 때부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특별한 아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예수님보다도 6개월 전에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앞에 와서요. 그래서 군인들 세리들 할 것 없이 쥐고와를 막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꼬꾸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이루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그런데 그 요한도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여러분 신천지에서는요. 제가 신천지의 동영상을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걸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았는데 세례 요한이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흔들렸기 때문에 흔들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임을 의심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배도자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대신하여 참 말씀의 선지자가 왔다. 그 사람이라고 이제 같은 이씨라서 기분 나쁜데 아무튼 이만희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배도자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하늘로부터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뜨거워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실족하지는 말아야죠. 떨어져 나가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흔들렸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슬럼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대단하신 분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이런 의심과 이런 불안함과 이런 흔들리는 모습이 없었다면 아마 세례 요한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흔들릴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나가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여기에는 14살 된 우리 민기가 제일 아마 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석기 장로님이 또 제일 연세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생각해 보니까 70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믿음의 차이도 다 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어떤 우리 또 사람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은혜도 안 되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랑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죠.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오늘 요한처럼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되면 의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물을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질문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중고등부 청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계신데 여러분이
사육화된 믿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육되는 믿음, 사육되는 믿음. 동물원에 가보세요. 거기에 사자, 호랑이, 그 맹수들이 있죠. 근데 그 맹수들은 다 사육당합니다. 그래서 때 되면 그 사육사들이 정말 아주 그냥 고칼로리에, 그리고 또한 음식 척척 던져주고 먹이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육되어서 자란 맹수가 그 정글이나 들판에 풀어져 가지고 그서 야성을 키운 그 다른 맹수와 싸움을 벌인다면 그 사육된 맹수가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사육되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야성도 다 잃어버렸고 맹수의 어떤 그 능력을 상실한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그저 교회 다니면서 시계추처럼 다니시면서 사육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그냥 집어넣어준 대로, 그냥 가르쳐준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요한처럼 나와 구해야 합니다. 도마 보세요. 도마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의심한 건 잘못했지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지만 내가 뭐 봤어요? 내가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장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 태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도마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실족하고 뛰쳐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고 아직은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도 그래도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갈등하고 질문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심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회의를 갖고 나는 아직 믿어지지가 않는다. 근데 답답한 건,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안 믿어진다고 하면서 찾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주님께 구해야 되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자기 힘으로 돌멩이를 막 나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빠 내가 힘 세지 이러면서 그 돌을 막 나르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자기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돌을 만나서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이 아이가 아빠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큰 돌은 내 힘으로 못 들겠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아빠가 얘기합니다. 너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라고. 너의 최선은 아빠인 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다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내 힘으로 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풀어지는 게 있어요. 부활, 천국, 지옥, 이게 어떻게 우리의 정신으로 믿어져요? 우리가 보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요한처럼 구해야 돼요. 당신이 맞습니까? 의심이 되면 의심되는 대로, 궁금하면 궁금한 대로 그 뛰쳐나가지 말고 주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허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찾지 않으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이 흔들렸을까요? 왜 세례 요한이 흔들렸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발음이 갑자기 안 될까요? 세례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요한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조용아, 눈을 뜨고. 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환경은 바뀔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석방될 기미도 안 보이고 자기가 기대한 거와는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조롱했을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산 결과가 그거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더니 결국은 옥살이냐? 너를 보고 누가 믿겠냐?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 살면 결국 감옥에 가는 거더라. 결국은 순교하는 거더라. 결국은 저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더라. 그러면 누가 너 보고 예수 믿겠냐?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아마 조롱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마음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에서 평생을 선교한 허은석 선교사의 글이 있습니다. 그분이 암이 재발하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글로 썼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죠. 주변 사람들은 내가 암이 재발되는 것을 보고 참 운도 나쁘다며 혀를 찼습니다. 선교사가 그 많은 수고를 했으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저렇게 죽을 병에 걸리는 저주를 받아 쓰겠는가 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면 그럼 복 받아야지, 건강해져야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 어려움 당하기만 하면 뭐 예수 믿으면 저래서 누가 예수 믿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말 볼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시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가 소경으로 태어난 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주님의 눈이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실 일이.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렇게 선교사로 아마존까지 와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복 받아야지. 아니 덜컥 암에 걸리는 건 뭐야. 저래서 누가 예수 믿겠어. 목사님들조차도요. 난 이 목사님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진짜. 성도가 정말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들조차 뭐라고 하시냐면 아마존에 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복은 주시지 못할 망정 암을 주시다니 이러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며 더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된다고. 선교사님 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둘씩 그 선교사님 곁을 멀리하기를 시작하더래요. 나를 보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일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과 아내에게서 독서를 듣고 외면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함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꾹 참았습니다. 나는 욥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며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보면서 내가 부활로 가는 길목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 나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극도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이 허은석 선교사님은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단식하였어요? 하나님도 날 버리고 제자들도 날 버리고 다 나를 버렸다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근데 허은석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선교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과가 암이 재발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둘씩 떠나더라는 거예요. 은혜 안 된다고.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구나.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탄식하고 절규하는 예수님의 외침을 왜 외면하셨을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던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을 부활로 다시 일으키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 나의 생애 동안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고 내가 평생을
선교사로서 주님을 위해 산다고 고난을 기꺼이 받았는데, 그런데 암이 덜컥 재발하니까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가실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나를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허은서 선교사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활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고통 중에 죄를 회개하고 못된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주님만 붙들는 삶으로 자신을 부활하게 하시려고, 자기가 고난 중에 받은 유익이 뭐냐면 완전히 회개하게 되고, 자기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이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 자아는 완전히 깨지고, 그리고 주님밖에 자기 안에 없는 그런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선교했는데, 그것도 이국 땅의 브라질, 아마존 그 밀림에 와서 인디오들에게 오히려 독살당할 위협을 처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으며 선교했는데, 덜컥 암이 재발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반전의 은혜.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설교 제목을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인용해 왔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버려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버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이더라, 뿌려놓은 것이더라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뿌리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은 20에 팔려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끌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애국까지 와서 보디발에 종살이 합니다. 14년 동안 죽을 고난을 치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자기는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나는 버려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22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반전의 은혜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심으신 거였구나. 우리가 고난당하는 중에요, 성도답게 살아가기만 하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간 주권을 빼앗기고 성씨를 잃어버리고 한글을 쓰지 못하는 그런 땅을 다 빼앗기는 그런 고난에 종살이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독립을 위해서 1919년 3월 1일 그때부터 여러분 공부해보면 아시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조직적인 건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33인의 그 민족의 대표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름을 올리는 건 순교하겠다는 각오였고, 그래서 만세운동을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이 촉발되어서 결국 이 땅에 광복이 오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나라가 빼앗겼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똑똑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버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자기 인생을 놔버리지 않았어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에이, 내 인생도 나도 모르겠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뜻을.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문화에 타락하지 않으리라. 포도주와 독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리라. 뜻을 정하고 자신을 지켰더니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버림받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심어 놓으신 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주신 반전의 은혜는 뭘까요? 자, 인간적으로만 보면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것도 33살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주 젊은 날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서 요한의 삶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한을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여자 가운데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요한보다도, 천국에 있는 자는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천국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인생은 33년의 짧은 인생을 살고 결국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 완전한 반전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으로 요한을 인도하셨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100년입니다. 100년. 잘 살아야 100년. 그것도 근심, 걱정, 염려로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생에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죄가, 악이 침투하지 못하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행복이 있는 천국에서의 삶,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승리하는 삶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도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었습니다. 반전의 은혜 주셔서 반전의 은혜. 우리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버려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가면 반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반전의 은혜. 둘째로 요한이 흔들린 이유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옥에 갇혀 있으면 한번 와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번 와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잘했다. 기다려라. 내가 맞다.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마음만 먹으면 요한을 한순간에도 꺼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요한은 사도 베드로는 참 배속 편한 사람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냥 쿨쿨 자요. 그러니까 깨웠는데 안 일어나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차요. 그때 깨어가지고서 옥문이 열려가지고 꿈꾸는 줄 알고 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내요. 또 베드로가 빌립보 감옥, 오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자꾸 이 손발 묶었던 그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그런 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대신 주님이 하신 게 뭐죠? 자, 오늘 4절과 5절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주님이 대신, 아무것도 안 하신 주님이 유일하게 답을 주신 게 이겁니다. 4절과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건 말씀 붙들으라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라. 예수님은 다른 말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요한, 네가 흔들리면 되겠냐? 이러면서 책망하지도 않으시고요. 또 시험에 들지 마라. 아니면 신방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미안하구나. 네가 나 때문에 고생 많구나. 내가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손을 한번 써보마. 너를 풀어주마. 일체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붙들어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날 주님이 하시는 일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든 게 뭐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아무 움직임이 없으신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난 너무 힘든데 주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또 다른 사람처럼 무슨 체험을 주시도 않으시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늘 그런 불신이 있어요. 뭐냐면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고 또 신방 와서도 말씀 전해주고 또 장례식 때도 말씀 전해주고 해도 그 말씀만으로 답을 찾지 않으려고 해요. 뭔가 특별한 거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네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이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다른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영이 혼미해져 갑니다.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셔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저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도 가미될 수도 있고 제 잘못된 해석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인용된 그런 예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 설교한 거 말씀은 다 기억 못하고 맨날 예화만 기억하고 막 이러지 마시고, 저희 설교도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매일마다 읽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 붙들라고요. 말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요 사람들이요, 와 예수님 대단하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다음날도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기대하는 보리떡이나 아니면 물고기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는 일은 안 하시고 예수님이 뜻 모를 말씀만 계속 전하십니다. 너희가 어제 떡 먹고 배불렀지, 물고기 먹고 배불렀지, 그러나 기억해,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어도 죽었어. 육신의 배부름을 갖는 양식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벌써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벌써 지루해하잖아요. 예? 그 당시 그랬다고요. 그 당시. 예? 뜨끔하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고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너희가 밥 먹으면 하루 힘어도 살 수 있지, 그런데 나를 믿고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어. 이런 얘기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제 아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 저는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 많고 하지만 참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에요. 의리 있고 예수님이 정말 힘들 때마다 그래도 힘이 돼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목사님, 영생의 말씀이 미래교회 강단에 선포되어진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는데, 물론 다 교회마다 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계세요. 너무너무 귀한 얘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베드로는 알아들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힘이라는 거, 그 말씀이 정말 양식이라는 거 알았어요. 왜 세상이 이렇게 혼미해지고 왜 죄악으로 가득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왜 갈수록 악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요?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흘러왔고 앞으로 2000년도가 더 흘러가고 수천 년이 흘러가도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영이 혼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의 합헌을 결정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다 라고 하는 미명하에 다 이거는 자기 생각이고 시대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은 내팽개치고,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 마음껏 드리겠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그래서 미국을 개척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건데, 근데 그 나라가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도 합헌이다 라고 하는 걸 결정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헌이 되는 시대가 되고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비슷한 요구들이 계속 이어져요. 심지어는 소아 성애자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달라. 어린애들하고 이 성관계를 갖는 거, 그것도 성적 취향이니까 존중해달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또 일부 다처제를 합법으로 인정해달라. 실제로 미국 유타주에서는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일부 다처제가 가능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답니다. 이게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몇 해 전에 태국에서는 동성애 3명이 결혼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그 사람들 주장이 뭔지 아세요? 남자 둘도 결혼하는데 셋은 왜 못하느냐 이러면서 남자 셋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게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영적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날 남자들이 만세를 불렀다고 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호텔과 모텔에는 방이 없어서 난리였다고 합니다. 간통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죄가 아닌 시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간통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다 자기 마음대로인 시대. 그런데 이런 사사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여호수아 시대를 세워야 한다. 영적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영적 사사 시대가 이루어졌어요. 영적 사사 시대의 고리를 끊으려면 영적 여호수아 시대가 회복돼야 되는데,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시대예요.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고 넘어가라고 하셨지만, 요단강은 그냥 시퍼런 강물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믿음의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갔더니 그때 물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앞에 강물이 흘러가서 빠져줄 것 같은 위기이지만 하나님이 들어가라 할 때 생명 걸고 들어가던 시대.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아마 여리고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겁니다. 저 미친 것들. 전쟁을 하지 않고 돈다고 되냐? 정말 돌았구나. 한 바퀴씩을 돕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돕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안에서도 이게 뭐 하는 건가? 이런다고 이길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라 말씀하시니까 온갖 비웃음 속에서도 뭐라고 하든지 돕니다. 그게 영적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우리 아들, 딸들, 청년들에게 제가 정말 특별히 당부합니다. 웹툰만 보지 마십시오. 게임만 하지 마십시오. SNS만 하지 마십시오. 세상 정보만 검색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른 성도들, 드라마만 보지 마시고, 뉴스만 보지 마시고, 신문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래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자는 겁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이 세상의 온갖 소리들, 막 유행, 흐름, 막 시대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의 막 자기 논리, 그런 것들에만 쩔어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요한에게 예수님은 다른 거 말씀 안 하시고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말씀 붙들어라, 말씀. 말씀을 붙들어라. 지금은 영적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제가 목회하지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책망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육신이 가자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100년밖에 안 됩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100년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예수를 모시고 좀 좁은 길을 가더라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서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잘하는 인생 아닙니까? 저는 장한 성도들이 영적 여호수아 시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요한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너 이 말씀 붙들어. 이 말씀에서도 네가 힘을 얻지 못하면 그러면 소용없어. 뭐 기적, 체험 그거 소용없어. 말씀 붙들어. 말씀. 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이 시대는 영적 여호수아 시대를 세워야 되는데 제가 정말 꼭 제 인생을 놓고, 아니 뭐 제 인생은 대단하지도 않지만 제가 목회자의 양심을 걸고 우리 중고등부 아들 딸들 오늘 아까 제일 어린 민기부터 우리 민자훈이까지 우리 사는 모든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이 인생을 실패하고 싶어 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한번 여러분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실패하고 싶으세요? 아니 좋은 말 할 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인생 실패하고 싶으세요? 대답해보세요. 대답을 그 묻는 분한테. 아니죠. 그럼 여러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